얼마 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삼천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사임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교회를 사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목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그 목사님 부모님이 계신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이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사례비 받는 걸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돼가지고 사모님 빵집을 하신 거예요. 무인 빵집을 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병원비를 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우셨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다른 자식들은 전혀 이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장남인 이 목사님만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요양병원을 용인으로 옮기게 되면서 가까운 곳으로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청주로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빵집을 하면서 목회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겠습니까? 빵집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목사님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많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분인데 부모님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과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청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지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왕으로 부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늘 도망다녀야 됐고, 그리고 자기 수하의 부하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다 겪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닐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분명히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언제쯤 왕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내 처지는 도망자고 지금 내 처지는 정말 가난하고 참 불쌍한 사람인데 내가 언제쯤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잘못 온 건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로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 주셨던 그 비전을 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신 게 맞는 걸까? 나는 여기서 목회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난주에 고민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이라는 찬양 참 좋잖아요. 그 찬양을 작곡한 분이 바로 김명선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예수전도단 출신이신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 말기라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에게 가서 여보, 당신 곧 나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 남편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해서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또한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화가 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나는 A를 원했는데 A가 안 나오고 B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2년째 병원에 다니면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질병을 치유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일까?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분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때로 내 생각을 하나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고난도 당할 것이고 죽임도 당할 것이고 다시 살아나기도 할 것이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 부활하신다는 생각 안 하고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좀 전에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칭찬 받으리라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짓지 마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역시 베드로야,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다. 그래, 네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호되고 매섭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좀 전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이제는 엉뚱하게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요? 자기 정체성을 의심했을 겁니다. 내가 사탄이었나? 나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사탄이었어? 사탄의 탈을 쓰고 제자로서 온 거야? 아니, 제자의 탈을 쓰고 사탄이 온 거야?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사탄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드로 속에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사탄에게 당장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들락날락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존재 들락날락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피곤한데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기도를 쉬자. 내일 기도하면 돼. 그러면 몸은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오늘 쉬자. 피곤하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면은요, 투석을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혈압이 떨어져, 혈압이. 어제는 혈압이 제가 와서 재니까 85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혈압이 제가 보통 사람 혈압이 130 밑에가 이제 정상이거든요. 이제 약 먹으면, 혈압약을 먹으면 120, 130 나와요. 근데 85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 때부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혈압이 다 떨어져요. 보통 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밤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데, 너무 처지는데, 오늘은 쉬고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어차피 기도하러 나갈 거니까 내일 새벽에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몸이 당장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쉬자, 쉬어. 너무 깔아지잖아, 오늘. 기도해도, 오늘 어차피 오늘 기도도 안 돼.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에 힘을 쓰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노력해라, 게으름을 이겨내고 기도에 힘을 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은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가만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배가 고픈 예수님께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40일 금식기도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능력도 있고, 예수님 능력도 있겠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그 말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인간의 욕망 중 하나인 식욕에 사로잡히라는 겁니다. 식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가 그겁니다. 40일 금식기도 끝났으니까 막 먹어 이제. 여러분, 제가 옛날 듣기로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끝냈는데, 40일 금식기도를 끝내면 보후식이라고 해가지고 죽을 조금씩 먹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원에서 딱 나오시는 날에, 목사님 기도 끝나셨으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게장국을 한 거예요. 게장국. 멍멍게. 여러분, 물론 이제 몸보신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40일 금식 기도로 끝냈는데 그걸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거 먹고. 너무 이게 갑자기 그거를 먹다 보니까 맵고 짜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게 독이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거, 40일 금식 기도 끝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거 먹어도 괜찮을 거야. 보고식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먹고 돌아가셨대요. 어이가 없죠? 금식 끝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미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그럼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은 이미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탄의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훈계는
크리스찬이 받는 거지 사탄이 받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끝난 존재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가운데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넓습니다. 편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들 다 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요즘 다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의대를 가려고 하죠.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보통은 50대면은 다 명퇴를 한다고 그래요. 의사는 정년이 있습니까? 정년이 없어요, 의사는요. 할아버지도 치과에서 이빨을 뽑고 있다니까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러분, 의대를 졸업하면은요, 정년퇴직도 없지? 연봉은 뭐 이번에 어느 병원인가 연봉 6억을 주는데 겨우 구했대요, 의사를요. 5억에도 안 오고 6억 주려고 하니까 겨우 한 명 왔대요, 의사가요. 어느 병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국내 최고 수준으로 연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감 없이 돈 때문에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로지 돈 때문에 의대를 가겠다, 의사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좁은 길은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 고생의 길입니다. 돈도 별로 벌지 못해요. 인정도 못 받습니다. 같은 의사지만 어떤 의사는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서 평생 의료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사지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즉,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의사를 향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출세, 돈과 권력을 얻는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관점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일을 하도록 마음을 부추기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생각들은 악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사탄을 숭배한다든지 뭐 무당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머릿속에 집어넣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사상과 철학들이 있습니다. 한때 소련과 동구권을 휩쓸었던 공산주의 이념이 바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이론들은 아주 그럴듯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정치로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 즉 자본가 계급을 다 프롤레타리아들이, 노동자들이 다 혁명으로 깡그리 잡아야 된다, 때려 잡아야 된다. 공산주의 그래서 상징이 무엇입니까? 망치와 낫이잖아요. 노동자들, 농부들이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계급들을 때려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 권력을 가졌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망했어요. 대표적으로 소련, 중국, 북한. 여러분, 그 나라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독재국가라고 그러죠. 공산주의라고 안 해요. 독재국가라고 그러죠. 전부 다 하나같이 똑같잖아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김씨일가들 독재잖아요. 독재.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사실은 자본주의보다 더 타락한 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또한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그야말로 인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요즘 뭐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요? 헐리데이라고 그래요. 헐리데이. 놀고 오는 싶은데,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놀고 오는 싶은데 크리스마스라고 하기는 뭐하고, 자기들은 무신론자니까. 그래서 그냥 노는 날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메리 헐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참 뜨는 단어가 뭡니까? AI죠.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잖아요. 여러분, 인본주의에 기초한 게 바로 AI 아닙니까? 인간 편하자고 만드는 기계 아닙니까, 그게? 인간 편리주의로 인해서 이런 사람 닮은 기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상과 이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에게 어떻게 꼬드깁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자신을 찾아. 네가 누군지 알아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야.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탄이 하와에게. 그리고 이런 인본주의가 조직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무슨 탑을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했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 교만함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이런 온갖 사람의 일들로 가득합니다. 영적 기원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TV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기원을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들은 우리에게 사람의 일들을 주입을 시킵니다. 대표적인 시도가 바로 동성애에 대한 그럴듯한 이미지입니다. 세상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고리타분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똑같이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력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말했는데
우리도 사람의 일을 말하고 사람의 일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경우가 얼마나 흔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라. 포기하라.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나를 놔버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놔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포기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을 주라가 아니에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일까요? 일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겉옷을 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얼어 죽을지언정 그 사람이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겉옷도 줘버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할 때 왜 겉옷까지 주어야 하나?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내가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권리가 무엇입니까? 권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힘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힘을 내려놓고 그 힘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겉옷을 그냥 내어주라고 말씀하세요. 내어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주면 내가 얼어 죽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과는 달라요. 능력이 안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경차를 타고 시속 200km로 가라가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경차 타시는 분 아시잖아요. 포르쉐 타고서 200km 가라가면 갈 수 있습니까? 포르쉐? 300km도 갈 수 있을걸요? 근데 평소에 고속도로에서 포르쉐가 200km를 달릴까요? 그렇게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을 겁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해요.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잖아요. 어린 아이랑 아빠가 달리기를 하는데 아빠는 충분히 그 아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달리기 해가지고. 하지만 아빠가 이길까요? 아닙니다. 져줍니다. 아이를 위해서 일부러 져줍니다.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이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침뱉음 당하고 고난당하실 때 12권장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당장이라도 12군단이나, 여러분 군단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군대 가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군단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그 군단을 12개나 동원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동원하지 않는다.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화를 내야 하지만 화내기를 포기하고,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럴 경우에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런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던 사람의 일은 당장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므로 고통과 수모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말을 했던 거예요. 당장 눈앞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멀리 있는 큰 그림을 보고 현재의 고통과 수모를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바라보셨던 것은 당장의 고난과 수모가 아닌 그 고통과 수모를 견디고 난 다음에 영광의 그 날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묵묵히 지금의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어렵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누구의 마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나의 마음으로 선택한다면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